어제 저녁 한 7시쯤에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텅텅 비고 아내랑 아이들이 안 보이고, 근데 2층에 막둥이 방에 가니까 이 막둥이가 그냥 뭐 침대를 다 옮겨놓고 뭐 그냥 벽을 뭐 어릴 때 막 벽에 그려놓은 그 그림들 뭐 글씨들 뭐 아이 키우다 보면은 애들 막 벽에다 연필 막, 예. 이 막둥이가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막 뭘 치워요. 벽을 지우고.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가만히 있더라도 넷플릭스만 보지 그거 하길래 뭐 하냐 그러니까 자기 방을 페인트 한대, 페인트. 예. 16살짜리가 자기 방을 페인트 한다고, 페인트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다 닦으라가지고 뭐 닦아서 좀 뭐 지우기 어떻게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아내랑 왔길래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아내가 아마 페인트를 이미 다 사놓고, 그 브러쉬는 우리가 페인트 할 때 털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넓적한 걸로 이렇게 뭐, 그래서 어제 아내랑 저녁 먹고 있는데 이 막둥이가 밥도 안 먹어요. 예. 밥 먹으러 내려오라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그거 또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모티베이션. 이걸 어떻게 하면 자기 방을, 글쎄 하여튼 그거 끝나고 남의 방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선 자기 방은 막 이렇게 하려고 밥도 안 먹으려다가 그래도 막 먹고 이제 올라와서 뭐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음악 소리가 들려 2층에서. 그러니까 자기랑 언니랑 막 페인트 묻어도 되는 옷을 딱 갈아입고, 근데 옷이 보니까 이제 좋은 옷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묻어도 된 옷 같지가 않던데, 페인트 묻어도 되는 옷을 입는다 쓰고 또 뭐 입어가지고 둘이서 막, 그래서 제가 밤 10시 넘어서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책 읽고 자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둘이서 그냥 뭐 음악 틀고, 그것도 또 한국 음악 같아. 그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막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페인트 해보신 분들은 우리 박남주 아버는 제일 잘하실 텐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페인트 아버님 따라가서 해봤으니까 우리 고목사님도 잘하실 텐데, 성가대 연습을 다 해놨잖아요, 고목사님. 그쵸? 천장에다가 그 뭐 녹색 테이프로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도 다 붙여놓고 코너도 붙여놨더라고요. 그 왜 붙여놨냐면 이쪽 벽은 핑크색으로, 이쪽 벽은 뭐 다른 색깔로 하려고 그러는지 이거 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핑크 쪽 벽을 칠하는데 언니는 이쪽 구석으로, 동생은 이쪽 구석으로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언니가 동생하고 그래도 동생 방을 해주는데 그래도 2살 많다고 언니가 와가지고 같이 음악 틀어놓고 해주는 거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좋고 화목하게. 근데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고 이제 언니 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겠죠? 여러분, 가정의 모습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건데,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생각하게 된 점이 있는데, 부모의 역할이 뭘까? 먼저 아내가 페인트를 사놨잖아요. 그리고 코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이 아내한테 물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순종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페인트 그래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하면 팔팔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음악 틀어놓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일찍 나오려고 혹시나 해서 그 방이 어떤가 해서 문 닫혔길래 열어봤어요. 왜냐면 분명히 어젯밤에는 그 페인트 냄새가 나니까 엄마가 닫아놓으라 그랬고, 우리 방으로 이렇게 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마리가. 그 페인트 냄새가 날 텐데 창 다 넣고 카튼 닫히고 이불도 안 덮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코치입니다. 가정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 자네들 믿고 신뢰하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해야지, 내가 그냥 페인트 사와서 내가 그냥 다 칠해놔가지고 그냥 애들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저께 아들 둘러니 YMCA에서 윌리엄 형제하고
또 자기 친구랑 이렇게 백인 애들하고 막 농구하는 거 제가 막 들어가서 봐요. 토요일마다 제가 일부러 봐요. 윌리엄한테도 인사하고, 걔네들이 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가서 왔으면 인사하면은 자기도 인사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농구하는 것 쭉 보면서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제가 그냥 한 3-4번 들어가서 보고만 인사하고 왔는데, 집에 오더니 들려니 아빠, 윌리엄 형아가 아빠랑 농구 어저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자기 친구도 우리 교회 영어회고 왔던 애가 있는데, 아빠랑 농구를 하고 싶어 할 때 둘 다가 그 사정을 알고 봤더니, 한국 아저씨가,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저씨죠. 나이는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자꾸만 자기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코치했나 봐요. 근데 애들은 그 듣기 싫어하잖아요. 어른들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자기들이 다 알아서 농구 더 잘하는데, 뭐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는 잘 못하면서 자기들한테 막 와서 빨리 와서 수비 보고 막 이래라 저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정 이야기를 글을 써서 가까운 이들에게만 나눴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낄 때를 껴줄 때 껴야지 내가 막 껴가지고 하는 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숫자 채우려고 그때 한번 같이 했거든요. 애들이 숫자 모자르니까 아빠 같이 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막 하니까 아들하고 같은 팀에 막 하니까 아들 친구가 와 딜런 스탠 하고 막 그냥 콤비 맞는다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저는 뭐 괜찮은데 딜런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세움에 있어서 이런 농구나 페인트나 이런 걸 통해서 부모로서 자녀 양육 어떻게 자녀를 세울까 할 때, 가정을 세울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코치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뭐 이런 것들 원리들을 나름대로 그냥 보고 배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젊은이들을 세울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잖아요. 감독이고 어느 분은 목사고 교회 지도자로서 그 대사님과 교회 양떼들, 교인들, 영적 자녀들, spiritual children,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오늘 11절에 너희들, 당신들 교회 식구들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원래 목사님의 선교지에 있다가 교회 소식을 저를 통해서나 장님을 통해서 예를 들면 들었는데, 교회를 걱정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편지를 많이 이메일을 카톡을 교회 카톡방에 남기신다 할 때 승리교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덕을 세우십시다. 그런 편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장이, 마음이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믿음과 신앙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 외부적으로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서로 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세우실 때에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런 거는 그나마 견디고 싸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더 힘든 거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에요. 내부적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가정에서 뭔가 부모님의 부부가 관계가 어렵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워하고 상처 있고, 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더 심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외부적으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건 이미 자기도 받고 교인들도 받고 당연히 다 받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싸워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단련과 훈련과, 그런데 교회 안에, 대성립교 교회 안에 한 적어도 2가지 문제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교회 식구들 안에 잘못된 종말론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 여러분 92년도에 이 남가주에 마르나타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성경 말씀은 맞는데 성경을 잘못 지도자가 풀이해가지고 이 거짓 선생 목사가 교인들을 이 브레인워시 해가지고 이 쇠뇌교육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 준비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1800년도 말에 1800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막 집 팔고 공부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막 이래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속에서 이 대성가 교회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저럴까 할 때 그 생각이 성경 말씀을 삐뚤어 해석해서 믿고 확신을 갖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성경 이거 본문 이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게 맞나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삐뚤어진 성경 해석을 이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줬다.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임 속에서 자꾸만 발음하게 되면은 목사가 볼 때 또 교사 선생님 볼 때 저 성경 구절은 저게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저렇게 정해놓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신비스럽게 막 말을 하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뭐 성격 차이나 요런저런 문제로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는 좀 덜한데 성경 말씀을 삐뚤어 해석해가지고 딴 데서 또 주워 들어가지고 이걸 확신을 가지고 막 교회 돌아다니는 식구들에게 막 말하는 걸 간증을 한답시고 그런데 목사가 딱 장면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면 당에서 기도하면서 불러다가 천만 권면을 해야 돼요. 성도님 그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어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어느 목사가 뭐 요즘은 개혁 신학 가졌다는 분이 막 어디 천국 갔다 와서 책을 쓰고 여러분 지금 말세 지말의 종말론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학자들 목사들 너무 많습니다. 책들도 많아요. 대사님과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busybody, 영어로는 busybody 교회 안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화목을 깨게 된 거예요. 서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시험이 되고 일 안 하고 남은 인생을 지금 다 열심히 일하는데 잘못된 종말론 마라나타 1990년 그래가지고 일 때려치고 공부 때려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기 재정이 안 되죠.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렌트 빌려고 그러는데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못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식구들에게 자꾸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사님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덕을 세우는 언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세우라 그래요. 서로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자꾸만 덕이 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서로 시험에 들고 마음이 시험 드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미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서로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이 서로 덕을 세우는 원리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이 권면했고 나머지 세 가지를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데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네 가지 원리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은 이미 배웠고, 나머지 세 가지를 좀 묵상하려는데,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 게으름, 제 책 제목이 게으름 자체예요. 제가 이 세대도 그러고 젊은 세대들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은 I'm lazy, 저는 게으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사람, 저 청년 게으르지 않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바빠요. 교회도 나오는 거 보면 참 쉽지 않은데 하여튼 바쁘게 살아요. 스트레스도 직장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출장 다니고. 근데 패스 좀 목사님 저 I'm lazy, 전 게을러요. 게으름의 정의가 뭘까요? 이민생활 물론 이제 직장 은퇴하고 100세 시대인데 은퇴하고 할 일을 잘 미리 50대부터 40대부터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이제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 이런 게 아니라 볼덤이에요. 볼덤. 애들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공부 직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 먹여주는 거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그냥 누워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이 세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볼덤이에요. 볼덤. 금요일날도 이렇게 시간 많은 젊은 세대나 어르신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우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이 게으름이라는 문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라, 사랑으로 책망하며 타일면서 부지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부모 자녀 양육하는 분들 썸머 애들이 학교 다니면 좀 난데 이 방학이 문제예요. 방학이 부모가 더 바빠요. 피카보하고 태워가지고 뭐 어디 가겠다 그러니까 올해 학교 가면 더 좋아요. 그 방학이면은 애들이 썸머스쿨 하면 어떡하죠? 24시간 전화기 붙들고 컴퓨터 붙들고 할 게 없잖아요.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은 것을, 그러나 호스피스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양로원 분들 여러분들 겪어보시면은, 사랑하는 분들 찾아보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하고 싶고 막 동기부여돼서 좋아하는 일은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1년에 한 번에 선교지 갔다가 한국에 가서 인터넷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닐 때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밤 1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와서는 이제 하루 종일 혼자 계속 있는 거죠. 자기가 주님이 주신 열정과 마음과 달란트와 뭔가 좋아하는 일은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의 게으름은 하나님과 주께로 가까이, 아까 찬양했는데 귀하신 주여 나 붙드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관계를 두텁게 빌드업 세워나가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이 시간, 이거를 즐겨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는데, 이 시간을 우선순위 둬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영어 예배 때 주님을 최우선순위 두면서 사는 삶이라 할 때 일주일 동안 주일을 첫째 날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 달력 봐라. 달력 보면 빨간 색깔 넘버, 그게 주일인데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다. 월요일이 첫째 날이 아니다. 내일 월요일이 일주일의 첫째 날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 첫째 날, 주일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둬라.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하루하루 살 때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5분이라도 주님과 먼저 시간을 보내고 학교 가라, 직장 가라.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게을러지면은, 그러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은 참 심각해진다. 왜 심각하냐면 나의 영혼의 경강에 병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병이 들면은 교회의 다른 분들도 전염시킬 위험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라 할 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게으르다고 아는 사람에게 그래 맞아 너 게을러 당신 근데 알면서 왜 부지런하지 않아, 이거는 사랑의 책망이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울까 교회를 세울까 할 때 두 번째 권면이 연관되어 있는데 14절 계속 읽으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격려. 첫 번째는 권계하라. 게으른 자. 두 번째는 격려하라. 누구를? 마음이 약한 자. 제가 지난주 사랑하는 딸하고 1대1로 이제 파이프드 식사하면서 차 안에서나 좀 대화를 심각한 대화를 제가 먼저 아빠의 허물을 나누고 아빠가 4학년 때 한국에서 성인 잡지 찢어진 걸 보고 그때부터 성적 유혹에서 싸우고 있다. 대학교 때 하나님께서 수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마치 그 전까지는 어두운 컴컴한 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렵고 떨리고 죄책감에서 좌경에서 자세 충동하고 있었던 아빠가 복음을 통해서 강사 목사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서 빛의 자녀에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 그 자유 해방은 사회로 해방, 진짜 해방, 신앙의 죄책감 사슬에서 자유. 제가 왜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그 딸에게 차 안에서 그 심각한 얘기를 나누냐면 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 그거를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 아빠가 건짐을 받았다. 그 죄책감, 자괴감, 자세충돌에서 어느 누가 칭찬해도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자괴감, 낙심, 절망입니다. 절망. 그 어두운 방에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날 아빠를 건져주시고 죄를 누리게 하셨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빠를 위로하려고 격려하더라고. 격려. 아빠가 딸을 격려해야 될 판인데 그러려고 지금 아빠가 섬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격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지난주에 좋은 아리거를 봤는데 영어로 encouragement, 격려라는 단어가 encouragement인데 courage라는 용기, 그 단어가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 willingness to make an effort.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저께 페인트하고 있는 딸들에게 야, 제가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페인트를 안 넘겨요. 급하면 저 같은 푹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 즐기면서 하잖아요. 음악 들고. 저는 시간 없으면 푹하니까 빨리 하는 게, 저는 빨래도 빨리 하고 모든 게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즐기면서 하니까 페인트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고 있어서 그랬죠.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해야 되는데 이 격려라는 것은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아이들 어저께 들려 농구할 때 제가 같이 해봤거든요. 제가 애들 이세들하고 농구하는 거 보면은 이건 설정 고백인데 진짜 열심히 좀 잘 안 뛰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나이가 있으니까 잘 못하니까 열심히 해도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고 헐레벌떡 하는데 얘네들은 여유있게 가서 좀 패스해야 되잖아요. 팀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하니까 그냥 혼자 들어가서 패스 안 하고 미스테이크하고 보니까 3점 슛을 많이 써요. 저 같은 사람 막 뚫고 들어가서 그냥 막 몸 부딪히면서 막 키도 백인애들 크잖아요. 막 부딪히면서 하는데 얘네들은 막 뛰어서 그냥 그로 돌아. 그냥 제 고백인데 농구하면서 그런 모습 볼 때 제가 헤이 윌리엄, 딜런, 브랜든 애들한테 야 너도 좀 열심히 뛰고 좀 3점 슛 넣고 좀 깊이 들어와서 좀 드리블도 하고 좀 패스 좀 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는 같이 하자고 말하겠어요. 팀 스포츠면은 패스를 잘해야 되는데 오픈되어 있는데도 패스 안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 아저씨도 보니까. 그리고 공을 미스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쓱쓱 보면서 한마디를 안 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만일에 내가 디스커러지면 너는 왜 이래서 저래서 막 이렇게 코치하면은 그럼 애들이 뭐하죠?
아니 아빠도 그렇게 공 미스하고 못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냐 속으로. 그러면 디스커레이지, 동기부여, 노력, 열심히 농구를 잘 내는 그 의지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꺾는다는 겁니다. 디스커레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격려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잔소리하면요, 동기부여 죽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페인트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교회 식구들이 서로가 격려하는 거 좀 잘 못해도 그렇게 그 마음에 하려는 의도가 귀한 걸 보고, 열매는 좀 잘 못 맺어도 결과가 안 좋아도 그래도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그래서 토요일에 새벽기도 나는 분들도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이현수 선생님도 이렇게 아침 10시 반부터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 어르신들 이렇게 다 노력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그 일하려고 생각하고, 야, 얼마나 귀한가를 알면 열매 결과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저렇게 힘든 가운데 저렇게 노력하실까, 참 귀하다, 감사하다, 본이 된다, 본받아야겠다. 마음이 약한 자, 특히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은 마음이 여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잘 돌봐주려는 따뜻한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다가 상처 입기가 쉽습니다. 제 딸이 그래요. 그래서 격려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께서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셔서 너를, 당신을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치료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듣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오히려 주님께서 너를 상처 입은 자로 쓰실 것이다. 목요일날 그렇게 권면했는데, 금요일날 친구 집에서 피카 해달라고 9시 45분에 제가 밤에 갔더니, 그 친구, 제가 말한 친구의 그 집에 가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제 딸이. 여러분, 힘든 사람 친구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사람이나 막 우울한 사람, 낙심한 사람 같이 있으면 나도 우울해지고 나도 낙심하고 나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적이 돼요. 나도 먹고 살기 있으면 누가 교회 식구 딴 사람 힘든 건 누가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거는 공동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상처했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가까이서 울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상처 입은 자로 세우셔서 단련시켜서 쓰신다면 주님 앞에 바쳐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 주에 너무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 약함에 또 찌르면 어떡합니까? 또 잔소리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신만 잘났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도 인식하고 깨닫고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오래 처음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겸손히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오히려 가서 겸손히 격려하고 인크레이지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잘했어, 또 더 잘할 수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이건 이겨나갈 수 있어, 당신은 상처 입은 자로 분명히 세움을 받아서 언젠가는 주님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격려를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14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여러분, 붙들어준다는 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네이버 블로그에 2009년도 우리 윤장님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 한국에서 온 청년을 통해서 미국에는 구글이라는 그 인터넷 서치가 제일 크지만 한국에는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제일 크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한국에는 청년물 블로그를 빌려가지고 그때부터 블로그에다가 큐티나 글들이나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 책들, 원고들 다 올려놓고.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지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댓글을 비밀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그냥 비밀 댓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 이 댓글을 다는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나 생각나게 하는 박스판텐에서 그것을 생각난 대로 그냥 적어요. 아, 이걸 적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책망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마음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요. 어쩔 때는 제 허물도 적어요. 제 첫째 아기 죽음이나 상처 이런 것도 다 나눠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어릴 때부터의 그런 상처를 가정해서 이렇게 길게 댓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부모로 인해서 또 형제로 인해서 상처 있는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장성에서도 성인아동이란 말 있죠. 결혼할 때 4명이 결혼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2명 전유가 결혼하는 거하고 어릴 때 상처 입은 성인아동이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부부관계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한이 맺히고 자국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연히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알게 하실 때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상대방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특히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실 때 그래서 말씀을 귀하로 자꾸만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상처 입은 영혼들, 고통당하는 힘 빠진 영혼들 역사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서로 덕을 세우고 약한 자, 특히 마음이 약한 자를 책망하고 이보다 격려하고, 저도 참 노력하겠습니다. 더 설교도 노력하고 격려하고, 특히 마음이 힘든 자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지만 특히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돼요. 지탱해줘야 돼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과 치유의 말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복음, 그 말씀, 그 말씀 복음으로 붙들어주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모든 사람에게 참고 또 참고 또 참을 때에 그 참는 기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다 맡게 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